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시간, 믿음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옛날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땅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 하늘의 한 도시를 준비해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영생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후에 얻을 승리도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본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주후 520년 7월 21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21일은 초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절인데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그날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 기초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보니까 이 성전 규모가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회중들 중에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실망감이 커지자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해버린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그는 지금 총독의 신분으로 여기 있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성전이 왜 무너졌냐? 자신의 조상이었던 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유다 백성들이 큰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다. 백성들이 이게 뭐냐? 보잘것없다. 그런 말을 하자 참 미안하고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실망했을 거예요.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공사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꾼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힘을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4절 후반절인데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이들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공사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를 하나님 자신의 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최고급 자재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세운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지금 세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증거로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강림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흔들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9절인데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이 성전이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영광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때는 다 떠나버리고 자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이 시작하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새 싹이 돋아나면 그때는 큰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이 그곳에 깃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작은 겨자씨 같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학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초라한 것을 세우려고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주변의 원수들이 반대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과연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하찮은 성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면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있는 사실 그 자체만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팩트만 보라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리 삶의 많은 선입관을 벗어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회심 이전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일 때문에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삼층천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삼층천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바울도 잘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6장을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하며 난리를 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종을 향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시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종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방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웁니다.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군대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졌는지, 왜 자기들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 성에 걸어 들어가서 포로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셨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운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초라하게만 보이는 현실, 그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심적으로 공허함이 밀려오는, 믿음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 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초라한 그 성전에 실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광이 큰 그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절대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여 주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정말 좌절이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